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3장부터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문제로 좀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해결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이제 힘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문득 저에게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자꾸 저에게 괴로움을 주니까 자꾸 그 문제만 자꾸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잊어버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해 채워져 있기보다는 그 문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평강을 잃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복으로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자유로워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고 그 문제가 여전히 괴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복을 받았는데 이 정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평강의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작아집니다. 문제는 작아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누려지죠. 신자의 충만함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면 신자는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충만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니까 충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자의 마음에 주로 뭐가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채워져요. 그래서 나에 대한 걱정,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 나의 안위, 나의 행복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만약에 신자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살잖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집중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살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리고 싶으면 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신속하게 우리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점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이 그리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13,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그는 성부를 얘기하죠.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3절은 1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4가지를 해야 된다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래 참음과 견딤을 하는 겁니다. 견딤이라는 것은 환경을 견디는 거.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견뎌내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을 참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이 그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업이라는 단어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땅을 주시죠. 어떤 땅을 주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죠. 우리는 이천동 땅을 좀 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안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한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삶 중에서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었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13절,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3,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얘기하죠. 흑암의 권세는 죄와 사탄의 지배를 얘기합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건져냈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어둡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그리고 또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딱 보면 어둡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게 보이지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목사님 피곤하시지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가끔 목사님 인상 좋아요 얘기를 듣고 주로 이제 목사님 피곤하시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안 피곤하거든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피곤합니다. 근데 제가 사춘기 시절에 그때 너무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지는 얼굴 표정으로 많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자꾸 근심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되게 피곤해 보이는 겁니다. 살이 쪄서 조금 좀 덜해졌는데, 근데 이게 자꾸 그 얼굴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들 보면서 약간 유익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 어릴 때부터 은혜 가운데 자란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보면 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없는 것처럼 얼굴이 되게 밝습니다. 그런 건 되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얼굴이 자꾸 어두워지게 되죠. 그 흑암의 권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천국 그쪽으로 옮기신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고 말하면 속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량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속량이라는 것은 죄나 노예나 아니면 전쟁포로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것,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속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를 사오려 그러면 돈을 줘야 돼요. 그냥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전쟁포로도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걸 해줘야, 그래야지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그 죄와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 핏값을, 그 목숨을 지불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이제 속량인 겁니다. 그 속량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15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무엇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에게는 세 가지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왕의 지위가 있었고, 선지자의 지위가 있었고, 제사장의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세상에 대해서는 왕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지자의 지위를 가져요. 아담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아담이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겠습니까? 아담에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지위가 있었죠. 이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도 없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찌그러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나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분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맞은지 틀렸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른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셨다. 옵니까 X입니까? 네. 다시요. 자,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창조하셨다. OX. 네. O는 이단입니다. 네. O는 잡아서 저한테 보내십시오. 네. 이거는 O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보다는 우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과는 동등하지 않고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아리우스라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를 아리우스는 유사본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사본질이 헬라어로 호모이우시오스입니다. 호모이우시오스. 그리고 이제 이게 성자를 성부와 동등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단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그 잘못된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자가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라 이거를 확정지은 게 니케아 회의입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 호모 우시우스. 네. 뭐 좀 호모 이러니까 자꾸 헷갈린다, 그죠? 네. 다시 유사 본질은 동일 본질은 뭐라고요? 호모 우시우스. 그다음에 유사 본질은 호모 우시우스. 이게 논쟁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리우스와 싸운 거예요. 아리우스와 싸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지켜낸 겁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그걸 다 견뎌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걸 확증지었던 것이요. 되게 지금 잠도 오고 혼미한데 막 호모 그러니까 헷갈리죠. 더 어렵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셨겠습니까?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셨다. 아니면 성령은 성자에게서 나셨다. 아니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셨다. 어떻게 누구에게서 나신 거겠습니까? 예. 자, 이게 성령이 누구에게서 나셨는가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동방교회라고 러시아 쪽에 많은 동방정교회 그 교회하고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하고 갈라지게 된 경우가 성령이 누구에게서 나셨는지에 따라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쪽은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합니다. 필리오케가 라틴어로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부에게서만 성령이 나지 않고 성자에게서도 성령이 나셨다. 그걸 얘기하는 게 서방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동방교회를 따르겠습니까? 서방교회를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서방교회를 따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어디서 나셨느냐? 성부에게서 나셨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디에서 나셨느냐?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 싶죠?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냐 이렇게 싶죠. 근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신학을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신학을 가지고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같은 지식을 가져야 교회가 하나가 됨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셨다는 표현을 그냥 쓰는 거예요. 나신 거고 영원 전부터 나셨기 때문에 성자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성부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 성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왕권도 주권도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면서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해는 왜 창조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기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유지자세요. 17절 보십시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 안에서 함께 섰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질서와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가 뜨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창조의 목적이시고 만물의 유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시죠. 그리고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존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멸시하게 될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몸인 교회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분이 창조주신데요. 그분이 창조의 목적이신데요. 그분이 만물의 유지자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일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모든 성도보다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까?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긴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만드십니까? 2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 겁니다. 죄로 깨어졌던 화평,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지요.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것들을 다 회복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깨어진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키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충만해진다,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 상태, 거기가 만물이 충만한 겁니다. 거기가 평강이고 거기가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과도 친밀합니다. 그 누구도 미운 사람 없고 원수가 없어요. 보면 다 좋고 너무나도 다 사랑스러워요. 자연과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개가 말을 안 듣는 일이 없어요. 개도 고양이도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꽃도 심으면 너무 잘 자라요. 그렇게 자연과 다 화평해요. 그러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그 세상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회복하지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관계를 회복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셔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 때문에 의롭게 하셨다, 이걸 마음에 확신해야 그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밥 먹으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됩니까? 결국은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막힌 모든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충만해진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다는 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21절 23절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는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도 반드시 주시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 아니라 영화롭게 되어져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영화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믿음에 거하시면 됩니다. 터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계시면 됩니다.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영화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굳건하게 서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복음에서 떠나서 그래요. 복음에서 떠나고 나면 우리에게 충만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는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그 그리스도와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버리면 우리에게 충만함이 없어요. 그때 이단들이 자꾸 꼬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면 너희들 충만해진다고. 그 가르침에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주의라는 이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회에서 지켰던 의식법들, 이런 걸 지켜야 된다. 그걸 지켜야지 충만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야지, 그 천사를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충만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뭔가를 받다고 얘기하고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참고, 성적인 욕망도 참고, 부해지고 싶은 것도 참고,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아야지 충만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꾸 유혹을 받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면 내가 충만해질까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헛된 거짓 사상들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데 40일 금식 기도를 해봐라 충만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게 금식 기도하면서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죠.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걸 봐라, 그런 걸 보면 충만해질 거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야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요.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십자가 고난으로 부족합니까? 더 다른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고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필수죠.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살면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연히 당하죠. 고난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안 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을 안 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면 성도들 중에 너무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을 왜 그렇게 했냐고, 마치 자신이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왜 이것밖에 못했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한다고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재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조합원의 그 조합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교회를 거기다 존치시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기다가 부지 정해주고 새로 지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갔는데 원로 장로님이 이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틀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합의를 해왔는데 그게 실패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원로 장로님이 그 교회당을 새로 짓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새로 짓겠다는 설계도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이거는 교회를 사적인 욕심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끊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하면서 그 장로님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겠다고 말하는데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를 섬기는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괴롭게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괴로움인데, 학대인데 그걸 기뻐해요. 혹시 마조이스트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학대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조이스트입니까? 어떻게 학대를 당하면서 기뻐합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그 고난도 기쁨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릅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는
우리에게 괴로움입니까? 기쁨입니까? 네, 사랑의 수고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한 수고가 조금 더 괴로운 게 아니라, 물론 힘들지요. 그런데 그 수고가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 남자친구 도시락을 쌀 때는 지금 남편에게 밥 차려줄 때처럼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싸고 콩으로 하트 그려놓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 기쁨으로 그걸 했단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남편들은 지금 연애할 때 여자친구를 집에 태워줄 때는 지금 아내를 시장에 태워줄 때처럼 그렇게 투덜대지 않았어요. 정말 기쁨으로 태워줬습니다. 먼 길도 내가 위험해. 너무 얼굴을 보면 너무 안전한데 밤길을 가도 안전한데, 그런데 너무 안전한데 위험해. 그러고 다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도 기쁨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말씀을 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성도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 게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의 말씀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이 일에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협력해 주세요. 전도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당연히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성경 공부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불평하면서 성경 공부는 대충 하고 빵이나 먹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당연히 모이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야, 그런 분위기, 그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불평이 있더라도 입을 열 수 없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데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갈로 직분자는 크게 아멘한다. 다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되게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신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강의해도 제가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로 직분자들이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왜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 불경을 가르칠까요? 그런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당연히 말씀을 배워야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말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할 때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게 복음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라는 게 비밀인 거예요. 이거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교회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임을 하게 되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실컷 들을 수 있고,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못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강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로의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맛집을 얘기하면 분위기가 막 따라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막 뜨거워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막 활기가 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때부터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되는 느낌이 들고, 여기에 혼자 있는지 다른 사람과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가 그렇게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데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합니다. 모든 지혜로 사람을 가르쳐요. 무엇을 위해서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권면해서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보이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에게 약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리스도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으면 분명히 충만함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친화적인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정말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적인 욕망은 이렇게 목양실에 불러서 한 3시간 설교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대 그리스도에게 못 벗어나면 목양실 3시간이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제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우리 각자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직분자들은 여러분만 충만하시면 안 돼요. 난 할렐루야다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왜 직분자로 세웠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로 건면하기 위해서. 지쳐있는 사람들 가면 위로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버텨보자, 싸워보자, 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긴다,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권해서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직분자 역할인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주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만 살고 있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성도들 돌아보세요. 어떤 성도가 복음에서 떠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지 권면이 필요한지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같이 밥 먹자, 같이 얘기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그렇게 성도들을 권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고통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고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 맞아요. 그랬을 경우에 말씀대로 살면 괴롭던가요? 은혜가 있던가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을 누린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히 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의 힘으로 일을 감당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알아서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100% 의지하시고 우리의 전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제가 여러 교회 사역들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할 일을 100% 다 했는데 역사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둘 중에 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든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역사가 없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